데살로니가후서는 총 8장의 짧은 편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뒤에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세운 교회를 격려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있었던, 특별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 일행을 집으로 모셨다가 그가 어려움을 겪고 또 사도 바울은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므로 그 자리를 피신하게 되는 그런 짧은 내용을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가면서 등장하는 말씀이어서 1차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출발했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많이 상했고, 물론 나중에 화해를 합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2차로 마가 요한이 아닌 실라 또는 실루아노라고 이름하는 실라와 함께 2차 선교를 갑니다. 물론 누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하죠.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게 된 것도 함께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하긴 하지만, 누가의 이름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실라와 함께 어쩌면 처음 사역하게 되는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서 디모데와 합류하게 되고 3주 정도 잠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시간이 3주인지 아니면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3주인데 이 3주가 특별한 의미를 둔 3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었다면, 이 짧은 기간에 사도 바울이 더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교회를 잘 세우기 원했지만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고, 또 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말로 사도 바울에게도 이 짧은 시간이 참 아쉬웠고, 또 계속해서 마음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고 싶었지만 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특별히 바울도 마찬가지고 야손을 비롯한 이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참 부족함에도 바울은 그냥 1절부터 대놓고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몇 명이 모였던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에 더 중요성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말을 밝힘으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진 그런 단체,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겪었던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은 그 어려움으로 떠나게 되지만 그곳에 있었던 이제 믿음의 공동체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인해서 바울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정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그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게 시켰고, 디모데가 다녀와서 그렇지 않다, 저들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달해 받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다, 이 소식을 듣게 되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소식과 안부를 전하고, 이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재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물론 바울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요. 오시는 건 분명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오셔도 내가 죽은 뒤에 오셔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제 오시냐.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문제가 그 문제인데 언제 오시냐. 그냥 그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그때 정신 차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자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두드러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재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들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감사와 칭찬을, 2장에서는 사역에 대한 자신의 진실함을 밝히고 3장에서는 디모데를 통한 들은 교인들의 굳건한 믿음에 관한 소식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4장에서는 성도들의 성결한 삶과 형제 사랑을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죽은 성도들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마지막 5장에서는 종말론적인 권면과 또 깨어 기도할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함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초창기의 사역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이 기록 연대로 따져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앞에 가 있어요. 물론 사역면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의 사역이 더 앞섰지만 이게 편지의 내용, 편지의 기록 연대로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히 앞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처음 사역,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처음 사역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 또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잘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